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성경의 위대한 신적 질서와 진리를 주시고 또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은총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진리를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저희들의 경향과 저희들의 새로운 기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들이 원치 않았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이유로서 갖게 된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뽑아버리고 그 새로운 신적 질서와 진리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중 안에서 저희들이 이 위대한 진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사순 제5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13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19절에서 30절, 33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빌론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키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서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한편 요야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해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그들이 줄곧 요야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긴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아 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공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오.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손아귀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젖혔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옆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원로들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야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야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소. 그때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소.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소.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긴 하였지만 그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순 없었소. 그래서 그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소.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 수산나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그자가 요양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로 베어버릴 것이오.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였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오.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전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돌로 잘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요.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의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긴 일독서를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젠가요? 그제께인가요? 그 복음에서도 제가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일독서의 핵심 내용은, 핵심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인지 체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산나라는 여인이 정말 결백하고 아무런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원로들. 그렇게 원로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선자적인 작태로 여태까지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아까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겉은 다니엘이지만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일독서에서 깨닫고 넘어가야 될 관점은 인간은 인간적인 권위 있죠. 인간의 다양한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그들의 법, 인간이 세워놓은 법, 신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은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권위를 불어넣어주면 그 권위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군다는 겁니다. 며칠 전 복음에서도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보셨죠. 자, 41절을 보십시오. 지금 수산나가 이 사악한 이 원로 둘의 덫에 걸려들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로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부여한 그 직함 있죠, 직함. 그 직함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굽실거리고 거기 종처럼 복종하는 것을 알고 이 마귀가 항상 그 직함과 권한을 내세워서 말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복음에서도 그 성전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성전 경비병이 가서 봐도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그 카리스마만 넘치시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꼬투리 잡아서 뭘 엮어서 잡아올 명분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경비병이 말을 하니까 그때도 그 복음에서 바리사이 율법학자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속은 게 아니냐. 오히려 충동질합니다. 그렇죠? 너도 속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내미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때도 아니 우리의 수석사제나 율법학자나 원로들 중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누가 있냐. 이게 내미는 근거였어요. 그럼 그 말은 뭘까? 대다수의 인간이 인간적인 제도나 전통으로서 어떤 높은 직함과 권위를 주면 그 높은 직함과 권위에 맹목적으로 맹종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메시지 주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너희는 이 교회의 직함과 권한에 속지 말아라. 어떤 높은 직함과 직분 이꼬르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그런 것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다, 주교다, 추기경이다. 이런 어떤 고위 직함이 말했다 하면 그걸 맹종하고 맹신합니다. 여기 41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맹종과 맹신으로 허와 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 높은 직함과 권한에 맹목적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구는 게 이상한 인간의 비틀어진 잘못된 인식체계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 이교도의 높은 직함과 직분에 속아가지고 그들의 말에 맹종하지 말라라고 이전 강의를 여러분께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럼 교황이 말한 거 그럼 이꼬로 하느님의 말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잘못된 인식의 오류입니다. 여기 다니엘이란 사람의 지혜를 슬기를 보세요. 하느님하고 굉장히 밀접했고 평소에 돈독한 신뢰로 절대성의 믿음으로 하느님을 믿고 살았던 다니엘은 무엇을 판단하는 근거의 기준이 다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근거해서 빼도 박도 못할 근거를 제시하죠. 너무 지혜로워요. 그쵸? 너무 슬기롭고 어떤 무슨 뭐 욕을 한마디를 했나 총을 쏘아보기를 했나 칼자를 한 번 휘둘린 적도 없이 그저 정확한 논리체계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탁월하게 주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논리체계로 그 슬기와 지혜로서 이 두 명의 마귀가 어떻게 대중을 유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진실은 하느님께서만이 밝히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진리에 근거해서만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권위, 직함, 직분 이런 것에 의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분별한다?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식한 짓이다. 라는 것을 오늘 1독서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이상한 경향과 정서에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영화를 만드시는 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의 어떤 그 퀄리티랄까? 질이랄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 그거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당신은 어떤 것이 좋은 영화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볼 때에 당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이 좋은 영화다 아니다라고 해서 선택해서 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받아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중이 저 영화가 훌륭하다, 내용이 좋다라고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의 내용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가 감독의 명성이에요. 뭐 어떤 영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선택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칸에서 상을 탔다. 이러면 무조건 좋은 영화 해서 그걸 선택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 그 감독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그 영화제가 그 영화제에서 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 선별하는 기준이 절대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옳은 선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올바르고 참되고 바르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화에게 1등의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변태적이고 이상하고 충격적이고 쇼킹한,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자극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다. 그러면 그런 것에 상을 줄 수 있고 이런 이상한 기준의 잣대에 근거해서 상을 주는 것인데, 그런 영화제에서 상 탔다 하면 무슨 감독이 만든 영화래. 그래. 그래? 반드시 봐야 되겠네. 훌륭한 영화네.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고방식이 농후하냐면
인간적 권위, 즉 인간적 권위가 부여한 어떤 높은 직함과 권한과 명예와 그래서 무슨 박사학위 이런 것을 그토록 맹신하고 맹존하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모든 선택을 하는 인생에서 이런 오류에 빠져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지만 그것이 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41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이 원로 말만 듣고 그가 재판관이고 직함이 원로잖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입증하는 거잖아. 아, 또 재판관이라고 부여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겠지 하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수산나에게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하고 지금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41절에 나와요. 만약에 오늘 다니엘이 여기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 수산나는 죽은 목숨이었겠죠. 그럼 억울하게 불쌍한 영혼 하나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상한 것에 맹종하는 대중과 이 원로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된 선택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나의 속성에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권위, 어떤 명예, 많은 돈, 직함, 직분, 무슨 학위, 대가 이런 것에 의해서 휘둘려서 그 세상적인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기준으로 인해서 대단해 보이는 어떤 너울을 씌워놓은 것에 나도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맹종하고 맹신하며 노예와 종처럼 그것에 자동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이상한 기호가 경향이 나에게는 없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교정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면 일평생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다 이렇게 잘못된 나의 정서와 기호에 박혀서 이상한 어떤 직함과 직분만 있으면 바로바로 덥석덥석 그것을 선택하는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일평생 나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류적 사고방식으로 살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수산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수산나를 위해서 입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원로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들이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여인들을 다 겁탈하고 그들에게 이상한 범법자적인 행위를 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아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이 원로들에게 무서워서 그냥 타협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후미에 보면은. 근데 수산나는 좀 다르죠. 수산나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차피 당신들 손에 주구나. 하느님 손에 주구나. 어차피 이게 둘 다 치욕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럴 바엔 하느님 앞에 난 떳떳하겠다. 라고 해서 소리를 확 지르죠. 정원에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수산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 자신은 앞에서도 수산나라는 여인을 설명할 때 의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속성이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것만을 선택하려는 이런 것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이 불의한 세력에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어. 차라리 수치스럽지만 하느님 앞에 떳떳할 거야. 이렇게 하는 하느님을 선택하는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믿음을 두고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는 이 선택을 하죠. 여기서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의 훌륭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나에게 진짜 진정한 친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알아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바닥을 치고 아니면 망했을 때, 그 망했을 때 여러분이 저 친구가 나에게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를 검증해보고 싶은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지됐고 빚쟁이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고 난린데 나를 좀 숨겨주게나 혹은 나에게 돈을 좀 꿔주게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상대가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실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뭘까?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나? 사람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이어서 바닥을 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실한가? 그 믿음의 순결도가 몇 %짜리인가를 보려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수산나는 이렇게 자기가 치욕과 수치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그때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느님을 선택했어요. 나는 하느님께 떳떳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러니까 하느님께서 천사를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이 반향과 기도를 다 들으셨겠죠. 여기 아까 보면은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44절에 보이시죠.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시죠.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왜 못 들으실까요? 그렇죠? 다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는 이 여인의 훌륭한 절대성의 믿음을 축복하고자 주님의 천사를 하나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아주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의 영으로 가득한 다니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하세요. 얼마나 마귀 세력인지를 이 원로들이.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이 수산나를 사형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죽게 하시죠. 정말 위대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에스테르기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 잘라서 달아가지고 높은 데 매달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나무 대까지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 대에 자기의 목이 잘려서 거기 걸려서 죽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그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자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아버지는 의로운 당신의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주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다니엘이 그 두 원로를 정확하게 신문을 하고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증언을 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둘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끔 하죠. 정말 탁월하게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나가 무죄임을 모든 사람 앞에 만방 앞에 다 입증을 해요. 이래가지고 그날 이 두 원로가 사형을 당해서 죽게 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두 번째 관점은 과연 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나는 이런 악의 세력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할 건가? 아니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하는 그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의 정신으로 아버지께만 의탁할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수산나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내가 두렵거나 혹은 비겁해서 다른 처녀들처럼 여기 원로에게 타협했다면 다니엘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이란 천사를 수산나에게 특별히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이유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수산나에겐 충분하죠. 왜?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다 내어드렸으니까 아버지께서 건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란 천사를 보내신 거죠. 자, 우리는 어젠가의 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 씨앗은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갈망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오늘 수산나가 보여준 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나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한다. 즉 하느님 앞에 난 어떤 희생이 와도
난 절대 악에게 타협할 순 없어. 나는 하느님께만 온전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아버지께만 믿음과 신의를 둘 거야. 이게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리시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한평생,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잡을 건가, 나의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다 믿음과 신의를 둘 건가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열매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에서 배운 두 가지의 관점. 첫째, 나는 인간의 뜻이 부여한 어떤 대단한 직함, 권한, 명예, 돈, 무슨 학위, 무슨 대가 이런 것에 다 내 스스로 종처럼 굴복해서 그런 인간적 권위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태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인간적 권위가 세워놓은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따르면서 살진 않았는가. 그랬다면 여태까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산 거고 악의 세력에게 여태까지 속고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롭게 오늘 판별을 하죠. 이 사람이 신학 박사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받드는 신학 박사, 바리사이 율법학자 원로들이 배운다는 그 대단한 율법과 그 정경들, 그런 거 꿰뚫은 사람이었나요? 안 그렇죠. 근데 그 율법학자 바리사의 10명 아니 100명보다 다니엘이 낫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인간의 뜻이 세워놓은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권위가 다 사실은 마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절대 그게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위대한 진리를 그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 가운데 세워놓은 그런 대단한 것들 안에는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순교했던 스테파노를 보시죠. 그 스테파노가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뭐 하느님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말을 막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스테파노의 그 대단한 언변과 논리책에 압도당해서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 첫 번째로 순교한 스테파노를 보면 그 스테파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뭘 이렇게 대단히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입도 뻥끗 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무슨 유대인들 뭐 엄청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많았지만 아무도 스테파노의 논리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 대학 나왔나요?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영성의 대가였나요? 아니죠. 여러분 12제자를 보십시오. 물론 12제자들이 처음에는 미성숙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는 그들이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한 번에 막 5,000명 이상 세례 주고 막 안증뱅이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을 했죠. 실제적으로. 그럼 여러분 그들이 신학 박사였습니까? 대학 나왔습니까? 뭐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대단한 권한과 명예와 직함이 있었습니까? 가장 무식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길 수밖에 없는 어부였고요.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이것은 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죠. 교황이다. 그럼 교황이 하는 말은 이꼬르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참 무식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부와 열성당원, 혁명당원 그리고 무슨 농사나 짓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위대한 일꾼이고 예언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성경을 보면 다 핍박받고 박해당했어요. 똑바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박해받거나 핍박받거나 아니면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서 며칠 전 예레미야를 보면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죠. 대중들이. 다 그런 박해만으로 가득했어요. 일평생의 삶이.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나 논리체계나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나 그들이 시행했던 모든 기적, 이적 이런 것에 대적할 신학박사, 율법학자, 바리사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실체는 뭐죠? 사실은 이들이 진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대단한 그 권위, 명예, 직함, 그 무슨 영성의 대가, 박사, 이런 건 다 사람을 속이는 가짜구나. 거기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니코데모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니코데모가. 유일하게 신학박사 중에 예수님과 그래도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코데모가 하는 말마다 족족 도저히 저게 초등학생인가 초등학생만도 못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만 해요. 계속. 그러면서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늙은 나이에 뭐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본질의 나라는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대단하다는 신학 박사는 다 형상적이고 이론적인 나라에서만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렇게 대단한 율법학자고 신학박사인 스승이라면서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뭘까? 이건 다 가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놈의 인간의 뜻이 만들어놓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박사, 영성의 대가, 교황,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아버지의 뜻이 거기서 무슨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적이 없죠. 성경을 보면. 근데 다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뭐 하나도 대단할 거 없네. 어부 아니야? 저 열성당원 아니야?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런 신학박사, 율법학자, 박사학위, 영성의 대가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교황, 추기경, 사제, 주교 이러면 이 사람들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는 다 이쪽인데 이쪽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은 더해요. 물론 깨어있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신자분들과 몇몇의 분들께서는 이제 이 사실을 아세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가짜구나. 높은 직함과 권한으로서 사람을 조롱하고 유린하는 마귀의 세력이구나.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이교도에 충직한 신자분들은 아직도 그것만이 옳고 그것만이 대단하고 그것만이 최고고 거기만 예수님이 사시고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완전히 악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왜? 성경은 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마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율법학자에게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반문하실 만큼이었어요. 그 수준이. 그런 세력이 공고히 몇천 년을 이어내려오면서 이교도의 교황, 주교, 추기경 이런 세력으로 계속 지금 이어져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그 세력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진짜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성경에 근거해 보니까 진짜구나 맞구나 저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하고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그 세력이 말하는 것에 박해를 합니다. 성경도 죄다 그랬죠. 그렇죠? 아니 거기 스테파노가 뭐 잘못된 말 하나 한 거 있나요? 나쁜 짓을 한 게 있나요? 남에게 가서 도둑질을 했나요? 훔쳤나요? 해코지를 했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그렇죠? 바른 말 한 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진실에 근거한 말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결국 죽여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스테파노의 그 언변을 감히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이 완벽한 진리의 논리체계라는 것은요.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된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완전히 하나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충직한 주님의 일꾼 이 일꾼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진리적 논리체계라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이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사랑으로서 꾸준하고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드릴 때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이 마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을, 그 두 원로 중에 한 사람을 딱 부르더니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어.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했어. 이거 마치 이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치 뱃속을 다 들여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이거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하고 친했나요? 평소에? 짜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줄게.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52절과 53절의 말을 다니엘이 했다라는 것은 다니엘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께서 다니엘을 매개체로 쓰셔서 그 영혼 안에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정말 평상시에 충직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12제자도 그렇고 스테파노도 그렇고 하느님의 충직한 나머지 모든 일꾼들도 다 그들은 충직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충직한 도구고 매개체의 역할들을 똑바로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인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논리체계를 말하고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영께서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때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가 자기 배제입니다. 무조건 첫째는 자기 배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의 영께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리사이법학자, 신학박사 대단하다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차별하셔서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들 안에서 도저히 말씀하실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왜? 자기 배제는커녕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바리사이법학자, 신학박사, 원로 이런 대단하다는 사람들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거기서는 절대로 말씀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치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소위 세상적 기준으로 말해서 무식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기 뜻으로 뭔가를 힘을 안 쓰는 이런 영혼들은 하느님의 영이 지배해서 말씀하시기가 좋은 기본의 토양이 되기가 쉬워요. 이래서 다 역겹고 유려한 속성이 없는, 정의로 강하고 공정과 정의를 좋아해서 투박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강하지만 그런 정의 때문에 쓰실 수 있는 이런 12명의 제자, 하느님의 일꾼들,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강해요. 유려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 배제를 하기를 원했고 그런 옳은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 항상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올바른 지혜와 슬기를 그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에서 배워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나는 이런 인간적 권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직함, 명예, 직분, 무슨 박사학위, 무슨 대가, 이런 어떤 권한에 맹목적으로 맹신하거나 스스로 종처럼 노예처럼 복종하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런 사고방식이 나에겐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산나가 왜 훌륭했는가. 죽기를 각오할 만큼 하느님 앞에는 떳떳해야겠다라고 했던 이 올바른 양심. 이런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걸 올바르다라고 보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그가 말하게끔 하고 그가 분별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속았구나. 저것이 마귀구나. 이렇게 수단나를 대변할 수 있게끔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럼 나는 평상시에 하느님께 어떤 절대성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드리는가. 그런 절대성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드릴 때만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악을 드러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 나는 그런 정신이 내 안의 속성으로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일독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물리쳐 이기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 상황이 그 몸 파는 여인을 이제 그 바리새인법학자들이 일부러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왜냐? 모세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하나? 꼬투리 잡을 게 뭐 없나? 해서 일부러 창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경우에 우리 율법에서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치라고 돼 있는데 가늠한 여자를 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지혜, 그 진리에 근거하신 지혜를 우리가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와서 막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막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걸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런 군중도 모여들었겠죠. 모여들고 막 이 율법학자가 와서 막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막 따져 묻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인데 그냥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막 쓰고 계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시고 이런 방고. 자,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왜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을 뺏겨가지고 그 상대방의 공격수가 막 드리블을 하면서 돌진하면서 혼자 단독 드리블 하면서 몰고 갈 때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죠? 기운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쏠린 거죠. 지금 골을 넣느냐 마느냐 절호의 찬스다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기운이 다 몰리잖아요. 이때 이 상대방의 방어하는 수비수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들어가지고 태클을 걸면서 공을 밖으로 확 쳐낸다. 선 밖으로. 그럼 이걸 뭐 한 거죠? 진로 방해를 하면서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흐름을 딱 끊어버리면
이제 단독 드리블 할 수 있는 이 속도전을 치면서 혼자 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기운을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막 수비수들도 이제 막 몰려올 수 있고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기분이 확 그쪽 입장에서는 확 가라앉게 되죠. 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놓쳤어 이러면서 확 떨어진단 말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악의 기세가 높을 대로 높아져가지고 그냥 막 기승을 부리고 와서 따지면서 대들고 막 군중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기세거든요. 영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럴 때 뭐부터 하시는가를 보니까 이 기세를 확 꺾어버리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 안 하시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다 뭘 쓰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왔다가 뭐야? 뭐 하는 거야? 바닥에다 뭐 쓰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풀 기운이 확 꺾이죠. 이렇게 해서 악의 그 치솟고 있는 기운을 한풀 딱 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악하고 대적할 때. 그러고 나서 한풀이 딱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한 문장을 딱 던지세요. 진리의 말씀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인류의 지구상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아니 언제부터가 죄고 매일 짓고 사는 게 죄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양심상. 그러니까 차마 돌 던지지 못하고 다 툭툭 돌을 넣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악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사람은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혼자 조용히 묵상할 때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하느님 앞에 참으로 역겨운 죄인이야. 이런 것을 혼자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계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계제가 되면 자기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인간은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저런 모순적인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서 죄가 있네 없네 하는 이런 모순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악을 물리쳐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지혜로운 신적인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먼저 악이 확 기승을 해가지고 기세를 높일 때는 먼저 그거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분위기를 확 꺾고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땅에다 글을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웅성웅성 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목표가 여기였는데 저 여자를 때려 죽여야 되겠어라고 하는 목표가 A였는데 관심의 경향이 확 일로 꺾이면서 땅을 다 쳐다보면서 이 기운이 확 다운되게 되죠. 그렇죠? 요렇게 기운을 먼저 다운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무수를 찌르시는 정곡의 진리의 말씀을 딱 하시는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양심이 있다면 너의 양심이 과연 단죄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지금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근데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렇죠? 양심이 최소한 있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복음을 오늘 지금 보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악을 물리쳐 이기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건 저렇게 무찔러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진리로만 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진리잖아요. 진실과 사실. 그것도 그냥 진실과 사실이 아니라 참된 진실과 사실. 그게 곧 진리인데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이란 건 뭐죠? 영원 무궁토록 변절될 수 없고 달라지지 않는 절대성 가치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이꼬르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가 범접할 수가 없고 거기에 입도 뻥끗 하나 할 수가 없는 그 논리체계. 그리고 그 진리만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진실을 오늘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독서는 다니엘서를 받고 2독서는 이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 이기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의 이런 다양한 오류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상한 직함과 권한에 인간은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노예처럼 복종하고 거기에 굴복하더라.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논리체계 가운데에서 사고를 하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기준,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 또 수산나와 같은 그런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가 나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을 보면 먼저 그 마귀의 치솟는 그 상향세의 기운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진리에 근거한 말씀을 딱 하셔서 그것에 의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참됨과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로 마귀를 다 이기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악을 이기려면, 또 분별을 올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이런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말하지 않고는 절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과 또 중요성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또 오늘 배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2일 사순제 5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